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5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시내산에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준비한 이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바로 언약 체결, 그리고 율법을 제정한 일,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일. 이것이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 체결에 대해서는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나 분명히 누른 거 눌렀는데. 예, 저 잘못 누른 게 아니고 나 분명 이거 눌러서 넘어갔는데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나 봐요. 자, 언약 체결은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과 율법을 제정한 일과 성막을 봉헌한 일, 이것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이제 머물면서 있었던 일인데, 언약 체결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만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선언.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 언약은요, 인간의 의지나 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정체성을 선언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바로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한 일, 이것이 바로 이 언약 체결에 담긴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제정한 일입니다. 율법을 제정했어요. 자,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을 속박하기 위해 주신 규율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지도력, 이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도덕적인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며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한 가지로 율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 약한 자를 돌보시고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간다는 것은 어떤 규율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막을 봉헌한 일이죠. 그렇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에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막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광야 한복판의 작은 천막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막은 뭐예요? 예배 공동체의 출발이다. 예, 성막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제사가 이루어지지요. 예, 이 제사 속에 바로 여기에 속죄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단순한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바로 예배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성막은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했죠. 네,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언약,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두 번째, 율법, 이거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이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중심에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 지금 이제 모세의 그 사역 속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언제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 떠오름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듬해, 그 다음에 2월 20날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고 나서 이 모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그러므로 이제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땅,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또 이러한 그 규례, 또 이러한 성막,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민족도 있고, 이제 율법, 주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추워서 입이 얼으셨나? 감격적이지 않아요? 이제 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제 땅. 근데 하나님은 다 땅을 예비했어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어요. 민족도 주시고, 율법도, 이 율법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출발입니까? 자, 그래서 이 대장정은 단지 여행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한 대장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구름이 머물렀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구름이 머물렀어요. 이 말씀은 자,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가라 하면 가야 돼. 그게 순종입니다. 서라 하면 서야 돼.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구름이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라 하면 자, 너희들 잘 가라가 아니에요. 잘 가라가 아니에요.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내산의 시간이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시간도 있고, 자, 여기에 그냥 머물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걸어가라.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배운 대로 살아라. 은혜를 받은 대로 이제 순종의 길을 가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 은혜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정으로. 은혜 받은 절정은요, 어디로 나간다고요?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일은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대장정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랬어요. 출발한 지 3일 만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며칠 만에 3일 길을 갔을 때에, 이 3일 길을 걸어갔을 때에, 3일 길을 갔을 때에, 여기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불평하거든요. 오늘 여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을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뭘 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출발한 지 3일 만에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그냥 불평했네.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자, 11개월 동안 은혜를 누렸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의 눈앞에는 성막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현실 단 3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 받기는 힘든데 말이죠, 은혜를 까먹는 거는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는 힘든데 쓰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11개월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까먹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은혜 받은 지, 그러니까 출발한 지, 은혜 받은 지 3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일, 이 위기에 이걸 잘 이겨야, 극복해야 돼요. 이 시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한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험의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셨고 이스라엘도 출발한 지 3일 만에 영적 위기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시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항상 거기에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주신 결단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올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 자, 그런데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했다. 이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기분 나쁜 말을 내뱉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라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원망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망 다시 말,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원망은 바로 이 길에 대한 불편이거든요. 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광야 길에 대한 불평이, 이 받은 은혜를 11년 동안 11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까먹는데 이 광야에서의 이 3일의 불평은 그냥 한순간에 와버렸어요. 자, 이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자,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힘든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등장하고 있는데, 힘들다, 부족하다. 자,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힘들다, 못하겠다, 짜증난다,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본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길이 정말로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래요?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악한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길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말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하는 건가? 이것이 악한 말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말,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을 퍼뜨리는 말, 이 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은 같이 읽어봅시다. 원망,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는
죄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불평의 언어들이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왜 하나님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는 남들처럼 잘 되지 않지? 결국 이 말로 뒤집어 놓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나는 의심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나는 확신이 들지 않아. 결국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위험이 있어요. 불평은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불신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본질은 그냥 단지 우리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바로 신뢰의 붕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징계이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그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예,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들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냥 하나님 그냥 진노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작은 말, 조용한 불만도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셨는데 불을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영의 끝이에요. 진영의 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진영 전체에 불을 쏟은 것이 아니에요. 진영의 끝.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가 아니에요. 진영의 전부를 불로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 가장자리만 태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징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진영 전체를 불태우셨다면 이스라엘은요, 그냥 다 이미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 함이라. 자, 두 번째는 뭐죠? 신앙의 경계점이요. 자, 이 진영 끝이죠. 이 진영 끝은 뭐냐?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의 진영 끝. 이 믿음이 약한 무리, 불평이 자주 흘러나오는 자리, 이 공동체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의 분위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경계의 자리가 있어요. 끝자락의 자리는요,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평이 자라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의 시도가 일어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자꾸 가장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심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자리는 위험하다. 가장자리는 위험하다. 자꾸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중심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꾸 멀어지려 하지 마시고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처지고 불평한 이 진영의 끝은 뭐예요? 뒤처진 사람들, 불평하는 무리들, 거기에 그 진영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정결의 의미도 있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요,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성경에서의 불은 심판의 불도 있고 정결의 불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인데, 이 불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은 파멸이 아니에요. 경고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진영 끝에서 여러분 떨어진 불에 불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보게 되죠. 자, 이제 진영의 끝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백성들은 뭐였어요? 11장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예, 여기서 우리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진리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왜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그 불이 지금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이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예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불을 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보다 항상 자비에 더 가까우신 분이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중보의 기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더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년도에는 기도의 용사들을 제가 좀 이제 세우기를 원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정말 뭐 이제 뭐 세워야 될 뭐 그런 일들 아니에요. 진작에 우리가 세웠어야 되고 기도할 일이지고 이미 시작된 일이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기도의 중보의 기도자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어땠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오늘 2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거예요. 자, 다베라. 참 이름도 참 어떻게 이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이게 다베라. 다 배워라. 다베라. 참 이름도 그죠? 예. 이 사건 이후에 이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베라. 이 다베라인데 뜻이 뭐예요? 불사름, 불탄 자리. 자, 하나님은 이 장소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불평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 바로 이것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명들을 보면 딱 그 이름에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 마사, 시험이라고 뜻이에요. 무리바, 다툼, 베델, 하나님의 집,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자, 그런데 이 다베라는 뭐라고요? 불사름, 불탄 자리. 자,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지명이지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보다 크다. 예. 자, 다베라는 불로 시작했지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 불이 꺼졌어요. 다베라, 결국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영의 끝을 태웠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씨가 이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불씨.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가장
취약한 곳, 이 끝자리, 이 경계점을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공동체를 불태우지만 성도의 기도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베라,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주신 놀라운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합심하여 손을 붙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그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며 원망하거나 하나님 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손을 굳게 붙들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서 주의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